6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수요 오전 예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에어원과 월드비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대 교회의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발달을 했고, 특히 땅이 비옥해가지고 포도 농사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속성이랄까 그런 겁니다. 어떤 번역은 이 부분을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으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또 진실이라는 호칭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아주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거룩 그 자체시고 진실 그 자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참 교만심이 너무 뿌리가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말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곧 죽어도 내가 왜 몰라? 내가 다 알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그렇게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그러든지 난 상관없다.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다고요? 이건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 자체시고 그분이 진실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 건데, 아니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어쩌냐 말이죠. 자,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래서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가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다윗의 열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자, 이게 무슨 구절이냐 하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신데, 그만큼 강력한 권위를 내려주시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열쇠가 앞서 나왔던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셨던 표현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나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느냐 하면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이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께 있다. 열면, 그분이 여시면 닫을 인간이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시면
그걸 열 인간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8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겁니다. 열린 문. 교회 이름에 열린 문 교회들 많죠. 자, 그런데 이게 뭐에 대해서 열린 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해서 열린 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판타지를 다루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딘가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죠? 옷장 뒤에 무슨 문이 있는데 거기로 딱 들어가면은 다른 세계가 쫙 펼쳐지는. 그런데 그런 문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열린 문을. 그리고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막을 자가 없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그런 데인 겁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이곳에 와서 은혜 받으면 여기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열린 문이 있는 거니까. 자, 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셨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변치 않는 신실함. 우리는 본능적으로 능력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죠. 능력이 있냐 없냐, 또 큰 능력이냐 작은 능력이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어떤 경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제 그런 거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이 크냐 작으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느냐, 얼마나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남들에 비해서 작은 능력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 사모하고 더 예수님께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능력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능력인지 작은 능력인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한테도 너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이 작지만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그런 것을 보시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도 부족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끝까지 충성하고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두들러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죠. 자, 여기에 또다시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회당이 이 빌라델비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데 항상 있고 어디든 있는 겁니다. 서머나에 있었잖아요. 이번엔 빌라델비아도 있는 거고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싸움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진짜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덤비기도 하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있냐? 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앞으로 그 중에 몇 사람을 데려다가 그 발 앞에 굴복을 시키고 주님께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때. 예? 근데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겨주시는 승리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일평생 이런 승리를 거두고 일평생 이런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안겨주시는 승리, 안겨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안겨주신다 표현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내가 거둔 승리가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내가 잘 싸워서 얻은 게 아닌데, 앞만 봐도 이 축복은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닌데 그냥 나한테 안겨진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선물 보따리가 나한테 그냥 들이밀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듯이 또 목자 곁에 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나에게 덤비는 모든 늑대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듯이 아니 덤벼드는 늑대의 그냥 머리통을 주님이 그냥 내리치시는 거죠. 박살내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발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고 용서를 빌게 만들고 그런 일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이런 승리를 또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안 내켜도 그냥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복수 안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축복, 우리의 원수들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하면 인내의 말씀이라, 즉 인내를 요구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죠. 자, 사람이 좋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것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니까 길이 참아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특히 뭐 우리 같은 한국인들 뭐 얼마나 빨리빨리가 체질인데 이걸 그냥 기다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기다림이 없이 인내하는 과정 없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뿅 하고 갑자기 열매가 열려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은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사탄에게 속한 것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 5절 보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또 12장 12절 보면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또 17장 18절 가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우주적 심판에 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축복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합당한 상.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까? 주님도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할 때,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주님께서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언제 싹 나는 거야? 도대체 언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날이 오는데 그 인내에 대해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풍성한 상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영광 주께 나아가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다림과 인내로 상을 받게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문을 들어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멀어만 보이고 때때로 험하게만 보이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게 싸우니 아버지 저에게 인내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겨주시는 승리, 안겨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